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전서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의 66권의 맨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안에도요, 서론 부분이 있어요. 이 서론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이 서론 부분입니다. 또 그 서론 부분에서도 가장 맨 앞에 위치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시를 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맨 처음 부분에 바로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earth,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런 말입니다. Bereshit bara Elohim et 하샤임 et 하아렛, 이런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발음은요, 지금도 그때 당시 발음을 복원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든 다 멋지게 들릴 겁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그 단어의 순서대로 만약에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이런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 2장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서로 막 논쟁이 있어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1절이요, 이 창세기 1장, 2장의 전체 내용의 그 개요를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창조의 첫째 날이 2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첫 번째 액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창조의 첫 번째 날이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뭐 큰 중요한 어떤 차이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것이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요, 단지 설명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나의 신앙 고백이요, 나의 신앙 선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 확고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신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creed라고 합니다. 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이런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이건 뭐냐면요, 기독교회가요, 자기 어떤 교회 전통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것을 신경이라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어떤 교회는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데 이건 뭐 지금 다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신앙 고백을 보면요, 모두 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신경, creed는 The Apostles' Creed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사도신경 첫 번째 부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번에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 하나 소개합니다. 침례교회 신앙관 메시지 2000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건 우리 서던 배티스트 컨벤션이 채택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을 담은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Baptist Faith and Message 2000 들어가요. 여기를 보시면요,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한 분뿐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적이며 영적이며 인격적인 분이시며 창조자, 구원자, 보호자와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신경과 신앙 고백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을 믿습니까? 시간조차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지혜롭고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들에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그야말로 대박난 인생인데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이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 되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내 믿음과 내 고백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설명이 내 믿음의 선포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향방 없이 떠도는 사람이 아니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만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창세기 강의에 앞서서 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1, 2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하고요, 현대 과학의 발견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두 번째는요,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홍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신화에 불과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과학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의 법칙을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과학은 최종적으로 결국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까요?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과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편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직접 자기 스스로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또 과학 역시 최종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하나님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의 과정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모두 다 공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둘 다 수정을 거쳐서 좀 더 완벽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과학의 과정이든 성경 해석의 과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반대되어 보이는 듯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해석과 과학의 결과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성경의 해석으로 과학의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목적은 과학적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인간이 왜 죄인인지,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반대로요, 과학의 결과를 가지고 성경의 해석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과학적인 결과가 이것인데 누가 이 성경이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믿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요, 성경의 해석이나 과학의 결과나 지금은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둘 다 성경의 해석이든 과학의 결과든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접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그처럼 살라고 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 기록을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의 그 흐름에 따라 해석한 결과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홍수 이야기가 신화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인간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이 창세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요, 약 한 3,500년 전쯤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800년대부터 어떤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지냐면요, 창세기 기록 연대보다 조금 더 빠른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들이 발견이 돼요. 기록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신화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홍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기록이 고대 신화의 기록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허구의 이야기인 신화의 형식으로 기록된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만을 생각하면요, 창세기 기록이 신화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고대 근동의 그 신화와 성경의 창조 홍수 이야기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이 너무 뚜렷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을 참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들의 신들은요, 다 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신들이 아니에요. 너무 다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다 이것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창세기 기록은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인간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창세기를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면 창세기 기록이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고대 근동의 신화들도 사람이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 창세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창세기 기록은 단순한 신화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창조 홍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 단어의 순수대로 번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태초에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 말은요, 처음에 혹은 시작될 때라는 의미입니다. 브레시트, 브는 인이라는 전치사와 같은 것이고 레시트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처음 시작된 것입니까? 그 질문 할 수 있겠죠. 그것은요, 시간이 시작될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물체들은 시간이라는 그 한계 안에서 움직여집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체는 시간의 제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시간을 시작시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이 시간을 시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제한 받지 않으시니까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제한 받지 않기 때문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지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 현상의 법칙으로는 발견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과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잠시 깨뜨리시고 그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두 번째 단어, 창조하시니라를 보십시오. 바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도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의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작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 만물을 그 공간 안에 만들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인간도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창조해 놓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시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구약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용례를 다 살펴보면요, 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없었던 것들을 있게 만드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복수 형태예요. 리벤지가 아니고 플러럴 나운이에요. 복수 단어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동사, 바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요, 3인칭 복수가 아니고요, 3인칭 단수 단어예요. 3인칭 단수 동사예요. 그래서 문법이 안 맞잖아요. 영어 문법 생각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런데요, 이 문장은 사실 의도를 가진 문장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복수 형태로 존재하시면서도 단수 형태로도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고 조명해 보니까 결국 우리의 결론은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 분이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얼토당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고 내린 우리가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완벽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회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 되기 위해서 이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 사랑입니다. 교회가 한 몸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각자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더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다툼을 만들고 왜 분쟁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는 바뀌어요. 변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 창조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당시 신화가 말하던 신들은요, 되게 재밌어요. 웃겨요. 자기들이 땅을 갈아야 돼요. 농사 지으려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사람 만들어서 노동을 이쪽에 보태자, 이런 의도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사람 만들었어요. 되게 웃기죠, 그죠? 재밌죠? 한번 기회 되시면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노동을 착취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의 이미지를 사람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상을 심어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이 심겨진 나를 자신의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비록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주 깨어져 버린 인생의 나락 끝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형상을 심겨둔 나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자신의 형상을 심겨둔 나를 하나님은 폭풍우와 그 어떤 풍랑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단어들 봅니다. 천지를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엣, 하, 샤밈, 엣, 하, 아레츠라는 건데요. 하, 샤밈이라는 뭐냐면 그 하늘들이라는 것이고요. 하, 아레츠는 그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천지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들과 땅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건 개념을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히브리 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천지라고 짧게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모든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공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공간을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생물과 물질들로 채우셨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나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었던 시간도 만들어내셨고 없었던 공간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 제약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거룩이에요. 피조물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죄된 본성과도 완벽하게 구별되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죄와는 무관하게 구별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요,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밖에 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 역사 밖에서 인간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질서를 부여해 놓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게 let it go 하게 하시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원리와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주 인간의 역사 안으로 개입하셔서 인간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넘어져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로도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고쳐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자주 개입하셔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우리 자녀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나와 똑 닮은 아들인데, 딸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심겨져 있는 나를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이 대할 것임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보면은 넓은 바다에 배를 타고 노를 져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 목적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로 귀결될 것이지만,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이들은 결국 열심히 노를 젓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영 멀리 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 되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시공간 만드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전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 되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요, 내 인생에는요 실패란 게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가야 할 그 목적지를 향해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요, 잠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을 잠시 깨뜨리시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과거 400년 동안 애굽의 거짓된 신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희미하게나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그 신앙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400년 동안 자유 없이 살았는데 자유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출애굽이라고 놀라운 구원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통과해야 할 신의 광야는 그들 인생 가운데 생전 처음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인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생전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그의 선조, 400년 전의 선조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창조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 창조주는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겪었던 여러 다양한 신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과거 이집트, 애굽의 신들이 인간들을 착취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까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면요, 우리들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죄된 존재예요. 창조주의 품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죄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좀 굉장히 비슷하죠. 창조의 때에 말씀이란 존재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란 존재가 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란 존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완전히 깨뜨려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유의미한 목적을 아직 발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초대에 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요, 우리 인생은 볼 것도 없이 성공한 대박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진짜 내 하나님 되시는 축복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